오늘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하고 같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는 시대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양한 매체가 발달을 했어요. 특별히 핸드폰이라고 하는 갖고 다니면서 휴대할 수 있는 아주 원활한 소통의 도구가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여러 계층의 벽들이 무너지고 이제 그 여러 계층들이 연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하나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다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일어난 모습이 뭐냐면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소통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 그런데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소통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를 찬찬하게 살펴보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통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이 여전히 가정 안에 있어요. 불통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불통이 여전히 직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불통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직장 안에서도 불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새 젠더 갈등이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혐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갈등하며 서로를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예민해요. 또한 그런 불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요. 얼마나 많은 불통의 메시지들이 카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뻗어가는지 몰라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지불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사회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불통의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혐오하는 이야기, 서로 가르는 이야기, 서로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난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뻗어가고 그것을 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이 불통의 모습들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계층들의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계층들의 신자 사이에 불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역적 분열, 동과 서가 나누어지는 정치적 지역적 분열,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지역을 가르고 동과 서를 서로 혐오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그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교회 안에서까지 지역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남인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호남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호남 사람이라서 호남 사람만 모여요. 목사가 영남 사람이라서 영남 사람만 모여요. 다행이에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은 인구가 적어가지고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 불통의 담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가소로운 이유들로 담을 쌓고 서로 불통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제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사역을 정말 가소롭게 여기는 교만함의 극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불통, 직장에서도 불통, 교회 안에서도 불통, 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영적 교훈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바뀌는데 뭐에 대한 그 변화가 두드러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만한 모든 삶의 변화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면서 항해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걸 대항해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천동설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저 지중해 너머에 절벽이 있거든요. 이 지중해 바다가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그 까마득한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저 수평선 너머로 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동설로 전환이 되면서 생각이, 그들이 지구는 둥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항해의 시대가 신대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확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살아 숨을 쉬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제가 빗대어 이야기하면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말을 걸고 내 말을 듣는 인격적인 생명체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콧방귀를 꼈어요. 말도 안 돼요. 죽음을 이긴 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흘러서 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만지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제한이 되지 않는구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변화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여종 앞에서, 그 한낱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제하고 부인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그 변화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 위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태를 다 지금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요.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냐 이거죠. 그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나와요.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뭐예요? 내가 약속한 걸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한 걸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 죽음의 성에, 이 위협적인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그들을 역동적으로 끌고 가는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다시 말해서 초월적 능력을 주는 그것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 중재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대신에 다른 대언자, 다시 말해서 중재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 여기 26절에 나와 있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초월적 능력이 너희에게 대언자 중재자로 내려올 건데 그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는데요.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것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죽음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것과 그 머무름 가운데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성령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을 기다리냐면 열흘을 기다려요. 열흘 동안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힘써서. 뭘 기다리면서?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왜 이 성령의 오심이 이토록 중요하냐 이거죠. 죽음의 성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까지 생명을 건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왜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머물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냐 이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 곧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들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흩어져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속적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뭐라냐?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흩어지면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명을 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왜 절대적인 힘을 갖냐 하면, 자 보세요. 어떤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투를 나갔는데 적의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점점 이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군의 군인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해요. 도망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맨 앞에 있던 사령관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죽었구나 이렇게 도망친 군인들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비결을 놀랍게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겼어요. 그리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서부터 사령관의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도망쳤던 군인들은 사령관, 살아 돌아온 그 사령관 앞에서 그의 말은 절대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역동적인 능력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 그게 무엇입니까? 인격이 뭘 만들어요? 일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야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성격이 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안에는 그 사람의 악한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변해야 사역이 변해요. 그런데 인격이 변하려면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영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함이, 사역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영,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만이
우리의 본성, 죄로 인해서 가득 찬 본성, 그 본성이 억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안에 변화는 불가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인격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수많은 강연을 했어요. 수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아니면 인터넷상에 나오는 여러분 악한 사건들, 악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도 못할, 가족 간에 상상도 못할 일이, 형제 간에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한 본성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이 죄로 인한 본성, 그 죄로 인한 인격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풀어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하실 때, 여러분, 화가 이만큼까지 나면 어떻게 돼요? 남 배려하고 상대방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아내가 아파할까, 내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화가 이만큼 나서 내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한 자아중심성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만 해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그럴 때 표정과 말과 행동은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과의 불통을 만들어요. 막 말은 엄청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말 얼마나 많이 해요? 평소에 말도 안 하다가 부부싸움만 되면 입이 터지죠. 안 그러세요? 제 아내는 그렇던데. 저도 그렇던데. 막 입이 막 열려. 와, 저렇게 말을 잘했었나 싶을 정도로 열리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불통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꽉 차 있을 때는 어떤 말을 쏟아부어도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게 죄의 지배의 영이, 죄가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해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요? 놀라운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생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사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뭘 더 잘 먹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복제해내는 것.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생활에서 언루역 사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수행해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제감으로 닮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생활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활의 공동체, 생활자처럼 먹고 사는 것에 코박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중심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직장의 상사와 또 밑에 아래 직원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낼까?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낼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왕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루어지는 사역의 모습이 뭐냐면 의로움의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데도 저렇게 자기 이익도 취하지만 그걸 함께 나눌까? 참 독특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다르니까. 이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또한 이건 점진적이에요. 점차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고, 그 오심을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의 한 장소로 나아가요. 여기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성전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전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함께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 날이 딱 됐을 때 어떻게 그 아침에 보통 9시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한 곳에 모였던 거죠. 아니면 그 모였던 그곳이 여전히 그들이 열흘 동안 모였던 뭐예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에 온 힘을 썼던 그 과정 속에 갑자기예요. 여기 호련히가 갑자기죠. 성령께서 임재하는 경험을 제자들이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냐면 거기 보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슉 하는 소리겠죠. 바람이 그런 소리니까 소리가 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의 혀, 불이 막 타오를 때 혀처럼 갈라지죠. 막 그런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의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하냐면 놀랍게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호련히 오늘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는 인간 편에서 주도적이지 않아요. 거기 보면 뭐예요? 그들은 그냥 온 집에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언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할지 몰랐어요. 그냥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오심은 인간 편에서의 주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도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CBS나 아니면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성령 다 가짜예요. 성령은 절대 인간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신자는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 제목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자아중심성이 쪼그라들며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의 모습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불통이 아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매일 아침에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자아중심성을 쪼그라뜨리고 성령의 그 영이 내 안에 인격을 이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가 소리와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배려죠. 왜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는 인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왔나 안 왔나? 이게 보이지도 않는 영이 내 안에 왔나 안 왔나?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각과 청각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그 배려 속에서 그들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구나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뭐에 이르게 됩니까?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임했구나,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임하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제자들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그 각자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냐면 그들의 몸과 정신을 다 성령이 이끌기 시작해요. 그 이끄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알아들어 먹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긴 뭐냐면 각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런데 왜 이러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 지역과 나라의 언어, 다양한 언어로 각자 말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게 놀랍냐? 왜 놀랍냐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6절이에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심을 인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다른 나라와 지역,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지명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게 어려웠죠. 그런 지역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왔거든요. 오순절은 각 지역이나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들어온 입교한 이방인들이 순례를 하는 그런 순례의 절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순례객으로 왔다라는 그러한 역사학자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른 말로 요세푸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약 100만 명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들의 알아들어 먹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더 놀랍고 소동을 일으킬 만하냐면, 자, 7절과 8절이에요. 자, 7절과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게 왜 놀라운 거냐면 그 자체도 놀랍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예요? 갈릴리 지역색을 갖고 있는, 갈릴리 지역풍의 특징을 갖고 있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은 갈릴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언어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은 이런 외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지가 않았어요. 후미진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정도 돼야 국제적인 도시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왕래들이 흔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빈번한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뭐가 돼요? 언어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언어와 벽을 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다른 지역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른 언어로 성령이 오시자 말을 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성이기 때문에. 상황성. 이 상황이 순례객들이 다른 지역과 나라들 가운데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 먹으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말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임하자 엄청난 언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벽들도, 언어의 벽들도, 지금도 언어의 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인 만나면 어떠세요? 영어 쓰는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막 다가가세요? 자석이 이끌리듯이? 아니, 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벽이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느껴지는데 이 시대 가운데 언어라고 하는 엄청난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자 다 무너지고 연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불통을 통해서 흩어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스스로 삶을 인간이 주도하면서 인간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 자아중심성이 폭발해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자? 우리가 모여있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성을 짓자, 탑을 짓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나이 평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내 뜻만 있을 뿐이에요. 내 뜻이 가득 찼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을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므로 하나였던 언어를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그렇게 분리시키시면서 어떻게 흩어버리세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사건은 어떻습니까? 같은 임재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다른 결과예요. 왜요? 한쪽은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왕국. 내 뜻과 나의 의지가 실현되는 인간의 왕국. 한쪽은 뭐예요? 그냥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바래요 하며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무기력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거기에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한 뭐요? 내어 맡김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 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임하는데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요? 한쪽은 내 의지가 가득 찼던 곳에는 완전한 불통의 시대가 열렸어요.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뭐가 열렸어요? 소통의, 놀라운 언어적 벽이 무너지며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가 가득 찰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놔도 불통이고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갑자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니, 싸울 때는 눈빛 안 봐요? 근데 이상하게 보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 내 자아가 쪼그라들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을까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소통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인간적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네 아내를 향한 마음을 좀 느끼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아끼는 내 자녀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좀 네가 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아성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걷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걷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주로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간식을 이렇게 사 먹는 재미에 빠졌어요. 뭐 간식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음료를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과자를 사 먹거나. 제가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이렇게 결혼하고요. 제가 목살 때요. 집에 가는데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갈 때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길을 걸어갔어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나중에 놀래가지고, 아니 다 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과자 봉지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길을 가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했죠. 사무실에서. 아유, 그거 먹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 괜찮았는데 이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혈당이.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묵상이 되냐 하면, 야, 내가 원하는 이 육신의 원함, 내 자아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어떠냐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몸은 다른 걸 원하는데 저는 그냥 내 육신의 그 뜻과 내 자아의 원함을 따라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며칠 전부터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다 써요. 제가 식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쓰고 운동 다 한 거 쓰고 열심히 한 3일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려고요. 이 김에 그냥 내 몸과 소통하자.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몸이 소통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제 몸무게가, 놀라지 마세요, 2kg 빠졌어요. 안 놀래네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여보 놀라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과 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막혔던 것이 열리며 소통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를 얘기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불통이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어로 막혔던 관계들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하면서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소통은 수단이에요. 그러면 소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자, 우리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예요? 소통을 통해서 그 각자 다른 지역과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새 창조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새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몸으로, 말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몸의 변화로, 말의 변화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친인척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과 몸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일을 하고 막 교회에 막 이 일 저 일 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막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 인격이 변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변화를 주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내 주변에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들에게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큰일밖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인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세요. 열심히 매일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생명체로 대하며 그것을 믿고 모여 한 목소리로 성령의 오심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지만 구하세요. 성령의 오심을 구하세요. 왜요? 내 영으로는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가득한 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구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구하세요. 그러면 호련히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걸 느끼고 경험하세요. 경험되지 않으면 확신이 없을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케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세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도 안 통하던 믿지 않는 남편과의 소통이 일어날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질 거예요. 그 영혼이 긍휼해질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나랑 같이 교회 안 나가고 뭐해,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큰일을 듣게 할까, 알게 할까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을 좀 더 잘 대접하며 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말, 신자인 그 성령을 경험한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 변화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끼리만 서로 이렇게 친하지 마세요. 열심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내 것들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사명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존재인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생활적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더 뺏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더 아껴서 내가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 생활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만끽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